유비와 간우와 장비가 나오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의 문화는 애약을 하는 문화, 애약제 문화. 그래서 유비는 큰형님인데 내가 가서 이제 우리가 극장 걸 보려면 영화를 한 편 보자.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극장에 가서 극장표를 끊어올게. 이제 큰형인 유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인 간우가 있다가 하는 말이 형님 그러면 안 되지요. 동생인 둘째인 내가 가야지요. 형님이 어째 극장표를 사러 갑니까? 그러니까 셋째 막내 장비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되죠. 셋째인 내가 가야지 어째 형님이 갑니까? 아무리 둘째가 간다고 우겨도 셋째 장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소고집이 돼가지고 내가 가서 극장표를 사와야 된다. 그래서 장비가 이제 할 수 없이 큰형 둘째가 고집을 못 이기고 장비를 극장표를 사러 보냈던 거예요. 갔다 올 때가 됐는데 몇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장비를 내보내고는 큰형 둘째가 염려가 돼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장비가 힘이 세잖아요. 극장 문을 때려 부시고 간판을 다 부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과 둘째가 아니 장비야 여기는 잘못하면 한국은 감옥 가는 거야. 그런데 어째서 싸우니까 나쁜 사람들이 말이야 조조만 할인을 하고 우리는 할인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조조인데 조조가 미워 죽겠는데 조조를 할인해 준다는데 장비 할인한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십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조조라는 말은 삼국지에 나온 조조가 아니잖아요. 아침 일찍 와야 일찍 일해 보는 사람은 할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2시에는 공부하실 분 오세요 그러는데 다 똑똑이 갖고 안 오는 거예요. 다 똑똑이 갖고 안 오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조조가 무슨 뜻인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거기다가 딱 줄을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데 우리 눈에는 여호와가 그렇게 보이는데 원래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모세 지팡이 같이 요것이 것이 와우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런 뜻이랍니다. 지금 그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BC 1400년에 기록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 위에 보면 그렇게 써졌어요. 1400년 전에 BC 1400년이면 그때 기록한 책이지만은 2024년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극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그런 뜻입니다. 홍해를 건네고 광야 40년을 갖고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서 피가 내리게 하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애굽의 왕을 거꾸로 때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에 애굽의 병사를 했던 믿었던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안 된 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사가 기도로 끝난 그 모세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제일 안 좋은 상황.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사업이 망했다거나 나쁜 병이 들었다거나 오늘 내 가정이 정말로 극도의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이 다 걸었어.
모든 것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이 열려 있으면 모든 문은 자동으로 열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바로 이 말은 신앙의 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포인트, 기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들어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그렇습니다. 마당에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면, 마당에까지는 왔어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축복의 맥이 그러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따라하겠습니다. 4장 4절, 출애굽기 4장 4절. 그러면 얼마나 암송하기가 좋아요. 고건사님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4장 4절.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누가 안 계시지? 8명인데 하나가 없어요. 예? 김순자?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엄청 큰가 봐. 누가 빠진지를 내가 모르고 있으니 참, 누가 빠졌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내가 지금 누가 빠졌지 그러고 아무리 생각을 하기도 출애굽기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예, 너 손에 든 거 뭐지? 지팡이에요. 버려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버려라. 지식도 버려라. 돈도 버려라. 명예도 버려라. 나만 봐라.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의지하고 힘이 됐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이 지팡이. 그런데 버렸어요. 모세는 버렸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이라고 직장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버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버리고 보니까 그게 뭐이 됐어? 뱀이었어요. 내게 유익이 될 수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따라합시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나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야, 예, 너는 뱀을 잡아라.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뱀은 꼬리를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냐, 무슨 뱀이었냐 그러면 뱀을 급히 피했으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뱀이 있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햇빛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는 거예요. 저기 뭐이냐 할 것 같으면 박명숙 권사님 백화태 좀 나가보시오. 옳지. 예? 다른 사람은 나봐요. 다른 사람은 나봐요. 그런데 모세가 급히 피했으면 물리면 죽는 뱀이었어요. 그런데 독한 뱀이었대. 그런데 그 뱀은, 뱀이 이렇게 꼬리를 들면 있잖아요. 머리를 탁 누르면, 머리만 잡으면 꼬리는 감아봤다 아무 괜찮아요. 이렇게 뱀이 꼬리를 어깨를 감아봤자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을 잡아라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뱀꾼처럼 모세가 광야를 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딱 잡을 때를 알려줘. 꼬리를 잡아요. 꼬리. 그러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머리를 획 돌려서 팔을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이고, 나 죽는 걸 볼랍니까 하나님? 꼬리는 못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죠. 불순종했을 거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씀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성경대로 아멘 합시다. 그때 모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곧 그 뱀은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신앙의 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맥, 다시 말해서 신앙의 줄기.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축복의 문을 들고 들어가려면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낙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지만 안 오면 껄쩍지근하고 그냥 나오자니 그냥 그렇고, 그래서 왔다 갔다 마당만 밟은 신앙을 이사야 선지자는 받을 줄 생각도 말을 해. 생각도 꿈도 꾸지 말아라. 꿈도 야무지네, 그런 말 있지요. 꿈도 야무지네, 진짜 꿈도 야무지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2개를 건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강을 2개를 가는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나는 아무 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줘. 그게 갈라진 땅을 지나간 것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요단강은 어쨌느냐? 그러면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서 더불어 일어나라는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하나님은 말합니다. 3절이죠. 3절이에요. 2절부터 할까요?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입니다. 축복입니다. 3절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모두, 조그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 내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말은 강대민에게, 그 다음에 뭐야? 주었노니라는 말씀을 쓰는데, 이 주었다 이 말은 과거 완료라고 그런 거예요. 이미 주어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로 4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야와 네바론과 온 땅과 해 지는 편 지경이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으로 와 있는 사람은 교회 마당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 신앙의 맥이요, 신앙의 포인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모세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강대민, 예, 너는 뱀의 꼬리를 집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웃하지 않고 뱀의 꼬리를 집은 사람이 축복으로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는 무슨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시죠? 그런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에 이제 정말 포도주가 없으니까 당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가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 이번에는 떠서 갖다 줘라. 누구한테 갖다 주냐? 연회장이거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연회장은 어디서 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인들. 누가? 물을 갖다 아구에 채웠으니까 내가 갖다 부었잖아. 내가 떠서 갖다 줬으니까 내가 잘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물도원 하임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줄로 서서 갑니다. 앞에 선자가 있고 뒤에 선자가 있어요. 앞에 선자는 벗개를 맨 사람이었어요. 요단강물을 물로 밟았어요. 요단강의 깊이는 3m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그런데 3m 물로 배 타고도 안 가고 건너가자면 죽장 얘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탁 들어갔더니 물이 쫙 서면서 쌓이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앞에 선자가 먼저 안 겁니다. 벗개를 맨 앞에 선자가 먼저 한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시편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때에 이 기쁜 소식을 가슴속으로 아는 이 사람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고 괌을 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조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1절이죠. 진중에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명령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야 양식을 준비하자 이제 저 강을 건너가자 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2개 건넌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넌 강이 무슨 강이었죠? 성이 홍시요. 홍해. 잘한다. 너무 잘한다. 홍해는 어떻게 해서 건넸다? 은혜로 갈라진 다음에 건넜다. 이것은 은혜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안 갈라진 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벗개를 맨 자들이 순종하고 건너간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맥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맥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명기 28장은 무엇이냐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라겠지 믿음이라겠지. 미안한데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미안해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인데 피스토스 한글로 좀 써놓으세요. 믿음이라는 페이스, 이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은 단어를 한 가지로 히브리 말은 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피스토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죽도록 믿어라 그런 뜻도 돼. 그런데 우리 말은 충성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히브리 성경은 어떻다? 피스토스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순종이라고도 말하고 믿음이라고도 말하고 충성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은 같은 맥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독자 이름을 딱 불러버려. 독자 이삭 이름까지 불러버려. 네 아들 중에 하나 바쳐. 그러면 이스마엘을 바칠 수도 있어. 아들 중에 하나니까. 마음에 안 든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골에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아야 되는데 송아지가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다가 원래는 한 마리인데 2개가 왔구만. 그러니까 부인이 집사에 있던 거였지. 부인한테 좀 이쁘게 보이려고 여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란가 봐. 그랬어. 믿음 없는 신랑이. 그러니까 부인 집사가 당신 참 믿음이 좋다. 왜? 믿음 없는 신랑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송아지가 2마리 중에 하나가 죽었어.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 하나님 것이 죽어버렸네. 왜? 내 것은 안 바쳐야지. 어쩌든지 안 바칠 연구를 해냈는데
하나님 것이 죽어본 거예요. 내 것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중에 하나 바쳐라 그렇게 말했으면 이스마엘 바친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6절이잖아요. 그것이. 그러고는 딱 맥이 잘라져 버려요. 말씀이 잘라져 버려요. 17장 1절까지가 13년이에요. 창세기 16장 16절이 끝이에요. 17장 1절에서 끝나는 것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금년을 52주 마지막 보내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었다. 안 좋은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일 때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내가 준 그 가나안 땅을 가라는 것이 모세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인 거 아시죠? 그런데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하여 깨끗했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거이 뭐였어요?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고라 그랬다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요, 문을 열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고 막 요래줘야 되는데, 아니 문도 안 열고 내다보지도 않고 나는 높은 사람인데 가자, 우리 토로 가자, 기분 나빠 못해, 이런 나를 몰라주구만, 토로 가자. 하인이 말했습니다. 문둥병이 낫겠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을 해도 해야지 그걸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을 잘 돼야 돼. 밑에 사람. 친구를 좋아,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 맞아. 교회 안 나온 어떤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집사님에게 오늘 목사님 뭐라 하든가 당신이 안 왔으니 말이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꼭 당신 보고 한 말 같대. 그러면 교회 안 나온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 나빠? 말을 좋게 해야 돼. 나만 장군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마세요. 우리가 더한 일을 하라기도 해야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갈라게 했는데, 삐져서 갈라게 했는데,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하나 둘 7번 하니 여전한 거예요. 야,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나만 장군이 가져온 돈이 있었습니다. 금 10달란트, 은 몇백 달란트, 옷이 몇천 벌, 이렇게 싣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그러고 온 거예요. 순종을 가리킨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가나안인이라고 썼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년은 헬라인이요 수로베니게의 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여자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한테 왔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 고쳐주세요. 그러고 얼마나 악다구를 부렸겠어요. 예수님이 거들떠도 안 본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본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런 거예요. 가나인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인 여인을 이방족 속였거든요. 헬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더 사람으로 하지, 그걸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은 유대인을 가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맞지 않다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아주 참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합시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 입이 대빨이나 나와버리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축복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흥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 말을 듣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지? 나는 잊어먹었네. 옳지, 인자 생각나네. 아까는 생각이 안 났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개가 맞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밥상에서 먹을 수는 없고 땅에서 떨어지는 개가 땅에 떨어지는 거 혓바닥으로 핥잖아. 나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 페이스풀, 믿음이 그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딸이 노임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끌어올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믿음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왜? 요단강을 건널 믿음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5장 1절에 내가 쓸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해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알라. 내가 쓸 사람을 이성에서 하나만 찾으면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내년 2024년 25년도에 성령교회에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업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동업할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순종할 사람. 뭐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 성경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를 보든지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울은 패하고 그래요. 사울은 믿음이 없어 패하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패하고 한 왕을 예선에 두었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한나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모리아 상에 번제로 드려라. 딱 정해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삼중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하나만 해도 되는데 3번을 반복해서 했는데 삼중 언약이라고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다고 출애굽기 4장 5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격이라고 하죠.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모세의 지팡이보다 귀하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 주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고아원에서 보낸 사람이 옛날에는 아들을 7도 낳고 8도 낳고 다 그러기 때문에 아들을 다 키울 수가 굶여 죽이기 때문에 그때 미국 군인들이 있었고 미군 부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 맡겨요. 왜냐? 애기들 굶겨준 게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면 고아원에서 신발이 나옵니다. 좋은 운동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부러워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신발을 못 신고 맨발로 다닐지라도 내가 고아원에서 주는 밥은 삼시세끼가 밥이 딱 있어. 우리 집에서 부모님하고 살 때는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깨도 고아원에 있는 신발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하라고 앞에 뭐가 있어? 극히, 그 말은 극히 담대하여 베리 커라지우스, 극히가 여러분 성경에 일어서라. 극히 담대하라. 이 믿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11시부터
부흥회를 하려고 이렇게 현수막서 1월 1일부터 4일까지 부흥회를 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기도 중에 엎드려서 정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해야지.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뚜껑을 잘 열어봐요. 뚜껑을 잘 열어봐요. 뚜껑을 잘 열어야 돼. 뚜껑을.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극히 탐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은 중심을 잘 잡고 그 말이야. 중심을 잘 잡고.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줄 타는 사람 보셨습니까? 장대 하나를 주고 줄을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왜? 중심을 잡으려고.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의 요시야 임금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었다는 요시야의 일생을 쓰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돈으로 보이면 돈으로 가고, 명예가 보이면 명예로 가고, 오늘 이 사람은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고 있는데, 마음을 꼭 잡고 말씀을 꼭 잡고,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쩐다고? 퍼펙트 피스라고. 내년에는 퍼펙트 피스, 내년에는 아주 퍼펙트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중심을 잘 잡는 사람에게. 돈이 보이면 돈 따라가 불지 말고, 명예가 보이면 명예 따라가 불지 말고, 한 가지 명심해요. 전번에 11월 17일 날 우리는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딱 이렇게 교회를 2주 3주 나왔는데 어쩌냐? 주일 잘 지켜요. 그 다음 주일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께 취직이 돼버렸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라 하면 시험 들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할 일이 없어서 밤낮 판판히 잡아 놀다가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취직했다고 오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도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대.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드는데 이랬더래. 마귀가요, 요리 오너라 그러던데 우체국 취직됐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나 취직이 안 돼서 신앙생활 좀 잘 하려고 하니까 우체국에 취직이 된다니까, 돈이 생겼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잠이 깬 김익도는 돈 따라가지 않고, 명예 따라가지 않고, 우체국에 가지 않고, 아 이거 마귀구나. 그리고 하나님 종이 되어 신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한국 광산에 김익두 목사님 이상 큰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주의를 좀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오늘 주의를 좀 잘 지키려고 했더니 마귀가, 여기 한 사람이 출근했는데 안 했습니다. 땜빵으로 당신 2곱절 따블로 줄 테니까 이리 따라오시오. 교회 취직하러 오시오. 그 돈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라겠지? 우리 교회에서 그리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라? 결과적으로 그리하면 어떻느냐?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어쨌느냐? 성공하리라 그 말을 했지. 성공해라. 할렐루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와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꼭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년의 새 땅과 새 하늘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오늘 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고 방 안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는데 벗개를 메고 맨 앞에 선 것이 아니요, 맨 뒤에 서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되나 안 되나 봐야지.
그리고 조금 힘들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사탄마귀가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사탄마귀가 내년에 갖고 놀라고 하느냐 그러면 맨 뒤에 있는 뒤처진 자를 마귀가 공격을 해. 다른 사람은 앞장서서 하나님 일하는데 뒤에서 되나 안 되나 봐야지, 되나 안 되나 봐야지. 뒤처진 자. 둘째, 약한 자를 사탄마귀가 공격.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데 뒤떨어진 자, 약한 자를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왕국 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동물왕국, 나도 동물왕국. 이렇게 6시에 해. KBS 9번에서 요시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동물왕국만 하면 딱 앉아 계셔. 근데 내가 그 옆에서 사자가 누떼를 공격하는데 크고 앞에 선 사람은 공격을 못합니다요. 큰 누떼. 왜냐? 뒷발질에 채이고 뿔에 채이면 사자도 하늘로 푹 올라오고 배가 갈라져 죽습니다. 근데 새끼 누떼 새끼 또 약하고 뒤에 떨어져서 또 한 발이 절름발이 올라말라한 그거를 덤벼드는 거예요. 사자가 그걸 덤비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구경한 사람을 모가지를 칵 물고 탈탈 텁니다. 내년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오늘 본문에 이 백성에게 밟은 땅을 내게 줬다. 열린 문. 문이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는데 우리는 들어만 가면 되는 거지. 들어만 가면 되는 거지. 법궤를 누가 매야 돼? 내가 매야지. 법궤 누가 매야 돼? 내가 매야지. 맨 앞에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지. 이것은 내 몫이다. 이 축복은 그 누구도 내 앞에서 빼앗을 일은 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믿사옵니다 해야 신앙이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복자가 5개, 한 장에 복자가 5개 들었어. 시편 128편에 복자가 5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애갓집에 사람들이 다 교회를 신앙을 한다. 저기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애갓집서 다 와서 우리 사촌이 큰형님이 왔는데 그 큰형님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 그러면 비유가 상하네. 그래. 또 더구나 목사님은 더 비유가 상하네. 그런데 자네가 목사니까 내가 오늘 예식장 처음으로 내가 들어가서 안 것을라네. 그래서 그래 들어오시오. 그래. 자 이제 우리 형님이 그 아주 애갓집에 아주 완전히 유교 그냥 아주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라사대 그러면 입이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정도전 선생님, 거기서 정도전 선생님 얘기를 내가 이제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복에 대해서 오복을 꺼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했냐 그러면 성경에 오복이 있는데 시편 128편에 오복이 들어있다. 다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야 그런 오묘한 뜻이 있구만. 사촌 형제 중에 나보다 일주일 빨리 난 분이 계세요. 우리 딸 결혼할 때는 자네가 와서 주례하시게. 아이고 이런 고마운 소리가. 사랑하신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복자가 5개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라는 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자,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 법궤를 메고 내년에 들어갈 사람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앞장설 때 축복이 제일 먼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리 빼고 저리 빼면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축복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지 이것은 내 것이지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 몫을
챙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은 예수님이 먼저 건넌 것이 아니에요. 건넜어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 보고 건너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건널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건너줄 줄로 믿으시고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동참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유명 신학자의 설교가 No pain, no crown.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에요. 짐을 지지 않는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는 동참의 고통이 없으면 no crown,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물건이 무거웁니까? 이 짐이 무겁습니까? 주님이 상급으로, 축복과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 하십니까? 그러면 레슬링을 하십니까? 레슬링을 하다가요, 상대 선수에게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면 레슬링 선수가 딱 뒤에 있는 줄을 잡습니다. 뒤에 있는, 왜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도 줄을 잡아. 그때는 심판이 와서 탁 가로막습니다. 못 때리게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힘이 들고 짐이 무거우십니까? 레슬링을 할 때는 심판이 와서 가로막아 생명을 지켜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힘들고 네 짐이 무겁냐? 네 짐이 힘드냐? 네 심이 힘드냐? 네 사명 감당하기가 힘드냐? 주님이 오셔서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일어났겠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중풍병자에게만 한 말이 아니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든 줄을 알아 몰라 그 다 아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전지전능 그래. 전능은 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 전지 그 말은 안다는 뜻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다 아셔.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오셔서 너는 일어나 그래. 아니 다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그럴 때 중풍병자는 안 되는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그래 너는 적게 받아, 적게 충성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고울의 권세를 맡긴다고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홍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있어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이 끝장이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끝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갚아줘? 일한 대로. 사랑하신 여러분, 금년에 십자가 지시기가 힘들었습니까? 목사님 금년만 한 줄 아십시오. 내년에는 진짜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옛날 한해 우리 성가대에 앉은 어떤 권사님이 금년만 성가대 합니다. 내년에는 못합니다. 그 말을 했는데 요새는 우리 권사님이 힘드셔도 십자가를 지시고 저 자리에 앉아서 이때쯤에만 꼭 나 성가대 못합니다 그 소리를 꼭 한마디 있어야 할 때가 됐는데 안 하십니다. 요새는. 왜? 하나님은 힘드실 때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내 짐이 무겁냐? 내가 잡아줄게. 네 짐이 무겁냐? 내가 잡아줄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가대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수고하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짐을 벗어버린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옷이 있는데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던졌는데 엘리사가 받았지요. 엘리사가 받았지요. 제가 그 옷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듣고 있다가 사명이요 그래서 이야 서당계 3년에 풍월하더라고. 사모님 오래 하시니까 목사님 됐네. 사명. 그 겉옷은 어떤 것이냐? 아론이가 입던 옷을 모세가 벗겨요. 벗기자마자 죽었어요. 사명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이 사명 이 짐 내가 져야지. 누가 질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내년에는 1월 1일부터 4일까지 대부흥성회를 할 터인데요. 제가 강구했어요. 외국 여행 가지 마세요. 내 일생 내년 1년을 첫 단추부터 하나님 전에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복이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 1월 1일부터 4일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축복의 반열에 들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병상에 있는 자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퇴원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에 세우신 부흥의 강사님들에게 큰 은혜의 복을 내리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기뻐 뛰며 춤추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복을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47장을 찬송하겠습니다.